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7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으니라. 그들은 여태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는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교감에 받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헌일에 심령이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다같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신문기사를 읽었는데요. 스님이 너무 사치하고요. 너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기사였는데요. 태국의 어떤 스님이 재산이 한 300억 있답니다. 그리고 70대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전용 비행기로 여행을 다닌답니다. 옆에는 명품 백을 딱 끼고 다니고요. 이것을 보면서 태국 당국에서도 경계심을 가지고 세무조사라든지 어떤 조사를 들어가고 어떤 방법을 찾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적어도 다른 종교이지만 적어도 거기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책임을 맡은 자라면 요구되는 것이요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종교인들, 목사님들, 또 스님들, 또 신부님들 너무 세상의 무력만 채워서 우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에 저희 아는 분이요, 저희 학교에 있는 어떤 분이 자기의 소원은 절을 하나 사는 거랍니다. 옛날에 개성고등학교로 나왔는데요. 복음이 무엇인지 듣기는 들으셨죠. 그런데 절을 하나 사는 게 자기 꿈이랍니다. 그래서 차만 주지 하나 들여서 세워놓고요. 자기는 이사장 하면서 주지가 버는 돈 월급 주고 자기는 뒤에서 남는 돈 먹겠다. 그게 소원이랍니다. 사업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종교를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좋겠다. 그것도 좋은 하나의 형편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절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제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성당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단을 구별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단이라 하면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을, 신학적으로 잘못된 복음을 선포하는 게 이단이었는데요.
그런 것을 별로 구별하지 않더라도, 구분해 놓지 않더라도 이단들은 시간이 가면 이단임이 스스로 밝혀진다고 저는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들은 여자 문제 혹은 돈 문제로 죄를 짓게 된다. 이단들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시간만 흐르면 그 사람들은 이단임이 스스로 드러난다 라고 제가 어릴 때 교회에 올 때는 그렇게 배웠고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단들은 돈 문제 그리고 성적인 문제에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단들은 어쩔 수 없구나. 그런데 요즘은 이단들은 그렇게 되니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진리를 잡고 있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리고 장로님들이 성적인 문제 그리고 돈 문제에서 정결하지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참 진리를 변증하고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비단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직면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 1장은 약 한 66년경을 배경으로 한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950년 전입니다. 1950년 전. 근데 여기에도 거짓 교사에 관한 잘못된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현대에서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 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3절입니다. 3절.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유다 예수님의 동생으로 추정됩니다. 유다는 우리에게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힘써 싸우라는 겁니다. 힘써 싸우라.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있지 말고 힘써서 싸우고 그들을 몰아내라. 거짓 선지자들을, 교회 내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을 쫓아내라. 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 목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은 여러분 싸우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덕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싸우다 보면요, 여러분 싸우다 보면 자기도 싸움의 영에 좀 영향을 받아서요, 이게 분노하게 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그 평온을 유지하기 힘들게 되도록 힘들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싸우다 보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힘써 싸우고 누군가를 쫓아내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은 자기 손에 피 묻히는 일을 싫어한답니다. 남이 잘못된 것을 고쳐주면 좋은데 자기 손에 자기가 피 묻히면서 어떤 일을 하는 걸 싫어한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해주면 좋은데 자기가 힘써서 주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목사님이나 선생님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내가 나서서 무엇인가를 할 용기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사도는 우리에게 힘써서 싸우라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 그 vigorous defense 되어 있습니다. 왕성하게 변증해라. 좀 그냥 앉아있지 말고 힘내서 싸워서 변증하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좀 밝혀라. 그냥 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요, 힘을 기울여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싸우기 위한 여러 가지 여러분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 나를 깨끗이 해야 되고요. 또 적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구체적인 증거로 쌓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점과 적절한 타이밍을 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싸우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학교 내의 잘못된 문화를 우리가 고쳐나가는 것도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싸워보지 않은 사람들은 싸움이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싸운 사람들은 정말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 싸움을 사도는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데요, 가만히 앉았지 말라. 너희 내면만 들여보다 보면서 참선하면서 자기의 속사람만 키우는데 앉아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참선과 수행으로 자신의 내면을 닦는 게 목적입니다. 내 내면을 닦으면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나의 내면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계시를 알고 그 계시를 이해하는 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제가 국어 선생님인데요, 제막매가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막매가 배우셨죠? 생사의 길은 삶과 죽음의 길은 이에 이삼엔 이에 있으므로 여기에 있으므로 머뭇거리고, 누이가 먼저 죽었는데요, 죽은 누이가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말도 하지 못하고 누이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죽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누이가 죽었는데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이라는 건 좀 요절한 것입니다. 좀 재생을 사는 게 아니라 중간에 죽었는데, 그렇게 죽어버렸는데 한 가지에 한 부모님 밑에 나고도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구나. 미타찰에서 만날라 도닦아 기다리겠다. 미타찰이라는 것은 극락세계겠죠. 거기에서 만날 것을 기다리면서 나는 도나 닦으면서 살겠구나. 여러분, 불교의 정신은 자기를 성찰하고요, 자기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을 파내어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만 닦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힘을 다해서 싸워라. 힘써 좀 싸워라. 너희들 앉아있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도닦아 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앉아서 자기의 내면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진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깊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더 깊이 연구하면 딴 것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계시되어 있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는 차이가 있겠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다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기독교의 진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렇게 삼은 사람들은 이제 일어나서 거짓 선지자들과 힘써 싸우라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 잠깐 보겠습니다. 이 4절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그냥 성도로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로, 말씀의 사역자로, 교회의 장로로 들어온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의 목회자가 여러분, 헌신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공부한 삶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할 때는 한국교회 목회자의 질을, 그들의 수준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헌신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헌신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이제 목회자나 아니면 그 노회장입니까? 노회장,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신학교의 교수, 이런 직위들이 생겨나고요. 또 그 자리들은 큰 수익을 보장해 줍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줍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골 교회에 도서지 굉장히 외딴 섬 교회에 아주머니 집사님들 그리고 할아버지 장로님들 몇 명 놓고 목회하는데 거짓 선지자가 가겠습니까? 그곳에는 자기량으로 해야 되고요. 또 자기의 모든 청춘을 20-30년 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사명 있는 사람이 갑니다.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 헌신하면서 갑니다. 그러나 큰 교회 혹은 안정된 교회, 신학교 이런 곳은 안정적인 수익과 지위와 그리고 만족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요. 헌신과 그리고 사명 상관없이 사람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이건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고.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는 일을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첫 번째는요, 이 4절 중간부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이들은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방탕한 것이라는 건 우리 육체적 욕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육체적 욕구로 대치해버린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 넘쳐서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죄를, 은혜가 임한 곳에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없이 하고 죄를 근절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임해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의 지표를 가진 그 사람들에게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육신에 속한 것들을 채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니까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 괜찮습니다. 용서해 주시니까요. 여러분, 가진 것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리십시오. 이렇게 그것만을 강조해서요, 결국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근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욕구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겁니다.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복 받으세요. 복 못 받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이렇게 설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 때문에
은혜 설교했는데 방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맺히지 않고는 우리가 근신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방탕하게 내 욕구를 추구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욕구를 추구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은혜로우니까 다 용서해 주신다. 다 용서해 주신다. 욕구대로 사세요. 이런 핵심을 가지고요, 말을 포장해서 사람들을 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한다고, 또 부인하고 부인하게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 외에 다른 원칙이 이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자도 없고요, 우리를 영원한 복 주실 자도 없고요, 완전히 만족시킬 분도 없다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예수 외의 것을 추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지위,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이런 것을 추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보다 일신의 이득을 더욱 추구하게 만드는 것, 현세를,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쟁취해서 자기를 우월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복음으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나, 성공하는 나, 잘 사는 복음, 이런 것을 강조해서요, 예수 홀로 하나이신 주제, 그 예수의 다른 원칙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그 원칙을 따르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있었고, 여러분,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는 없지만 뒤에 보면요, 잠깐만요. 제가 구절을 못 찾겠는데,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육체를 더럽히는 사람들, 권위를 업신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의 권위, 그리고 집사의 권위,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위계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만족만을, 또 자극적인 것만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유다 사도는 우리에게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를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중반부터 있는데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여러분, 다시 멸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구절을 보면서 그 이중구원, 이중택함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함을 추구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경향성, 그 마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어중이 떠중이 모여서 애굽에서 출애굽은 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감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한번 불러낸 그 무리 속에서도 다시 멸하신다,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불러내신 곳에서 또 불러내신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 구절에서는 끝까지 믿지 않는 한, 진실된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도록 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모으셨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오늘 성경이, 그리고 여러 군데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교회에는 왔고요, 진리는 들었고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는 받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쫓겨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는데 그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허용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은요, 6절에서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하나님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들도요, 자기 지위를, 하나님 밑에 있는 지위,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의 지위,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했던 그 천사들을 하나님이 흑암에 가두셨다는 겁니다. 그들도 용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천사들도 용서하지 않으셨고요, 애굽에서 불러낸 자들도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의 의인들이 그 지역을 거쳐 살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자기의 음욕을, 자기의 욕구를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불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울은 직접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겠지만 앞에 두 가지, 애굽에서 불러낸 자들을 다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는 것, 천사들이라도 제자리를 지키지 않는 그 자들을 영원한 흑암에 가두셨다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힌트를 주고 있는데 그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라고 사도는 적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에 의한 것이지만 특별히 다른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더 깨달아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못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산 소망을 위해서 그 흑암의 땅에서, 어둠의 지옥 권세에서 깨치시고 부수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믿음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것에서 더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비밀한 지식을 알아야 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일반으로 깨달은, 일반으로 믿게 된 그런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가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특별한 무엇인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무엇. 여러분, 그 이단들 보면 특별한 무엇을 항상 주장합니다.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너는 특별한 그 돌을 받았느냐, 흰돌 받았느냐,
당신은 어떻게 할 때 그때 무엇을 얻었느냐. 오늘 성경은 사도는 우리에게 일반으로 얻은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약간 더 내려가면 3절 중반부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리고 기독교의 놀라운 사실은요,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영화로운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많은 절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과정과 순서는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으로 더 이끌려 간다는 걸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계급이 있거나 순서가 특별히 정해져 있거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하늘로부터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변증하라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점진적인 무엇인가 있어야 하며 절차적인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의 행위와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많이 쌓아서 어떻게 해야 거듭난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음으로써 단번에 얻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모든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리고 사도는 다만, 유다 사도는 다만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는 뿐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도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또 하늘로부터 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으니까요.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건 모든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요, 진리의 말씀을 보면 분별할 수 있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모든 것을 따라가려는 모든 지식과 모든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충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럼 성령은 오셔서요, 옳고 그른 것, 우리가 따를 것과 따르지 않을 것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거짓된 음성을, 욕심을 추구하게 하는 음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가졌으니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추구하게 하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그들을 우리에게서 용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싸울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천사장 미가엘의 싸움 방식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9절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든요. 천사장 미가엘이 사단아 꺼져라, 사단 너는 정말 저주받을 놈이다, 이 더러운 놈 꺼져라 하지 않고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밖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방식으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주께 맡기고요, 악한 말을 내지 않는 것, 우리들이 해야 하는 싸움 방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싸울 때, 아까 싸움을 싸우라는 거잖아요. 싸울 때 이 방식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꾸짖으시길 원한다. 여기에 더 지나지 않는 겁니다. 더 지나면요, 여러분, 자기가 상합니다. 여기에서 지나면 자기가 상하고요, 자기의 영이 곤비해집니다. 싸움의 영은 여러분
지나치게 되면 우리의 영혼까지도 어느 정도 갉아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천사장 미가엘도 하나님이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는 요까지만 한 겁니다. 요까지만. 그런데 우리 그 주위에서 신앙으로 싸우시는 분들 보면 너무 심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를 마귀야 떠나가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마귀야 떠나가라 할 때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있는 본심들을 마귀야 내 뒤로 오라고 했죠. 그죠? 내 뒤로 올지라. 막 저주하면서요. 그리스도도 그렇게 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위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주하며 싸우는 것들을, 그리고 서로를 마귀의 무리로 내모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몇 가지만 더 강조하고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변증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복음을 변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변증할 것입니까? 세상에 변증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악하지만요, 세상과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악함과는 싸우는 게 맞습니다. 세상을 잡은, 권세 잡은 그 영들과는 싸움이 맞지만요, 너희가 세상과 싸우라, 세상의 정부를 뒤집어라, 그들을 개혁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도, 유다 사도도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교회 밖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 거짓 사도와 싸우라는 겁니다. 거짓된 말씀과 싸우라는 겁니다. 거짓된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밝혀지면 듣고자 하는 자는 다 듣게 돼 있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다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만 거룩하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롭게 만들면, 그 말씀만 살아있게 만들면 누구든지 내가 부르는 자들은, 내 목소리를 아는 자는 듣고 들어올 것이다 라는 주님의 자신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과 나가서 한판해라, 이게 아닙니다. 세상의 악한 영과는 싸우지 마.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다는 것, 여러분 불편한 말씀이지만 사실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경의 시대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그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없으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자리를, 그리고 돈 되는 자리를, 힘 있는 자리를 노릴 것입니다. 그 거짓된 자들을 힘써 축출하라, 몰아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단번에 주신 믿음, 그리고 성경으로 우리가 그걸 모두 깨달아 알았잖아요. 이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 우리에게 충분히 주신 그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무엇 신비한 것이 있는 것처럼, 어떤 이론을 갖다 붙여서 설명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더 알면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그리고 미가엘처럼 여러분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싸워요.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십자군 원정 이런 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순결하게 싸우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진리의 말씀은 양보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것으로만 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싸움은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 안에도 있습니다. 거짓된 교사와 선지자들과 싸울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자아와도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짓된 자아가 없습니까?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없으십니까? 그 욕구와도 싸워야 합니다. 그 욕구를 몰아내는 것이, 그 욕구를 우리에게서 청산해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싸움을 온전히 싸우길 원했던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서 충만하고 또 거짓된 것들, 내 안에 있는 것들, 교회 안에 있는 것들, 거짓된 선지자들, 신학자들, 여러분 싸워서 밀어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거룩한 교회 안에서.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자꾸 발음이 이상하네, 싸워야 될 거룩한 싸움입니다. 이 거룩한 싸움에 여러분 우리 힘을 내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참여하다 보면 주의 백성들, 말씀에 굶주린 사람들, 예수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여오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